반갑습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조금 그 사형이라는 어두운 주제인데, 그러나 단순히 어둡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형에 담긴 그 영적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이 사형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마지막 결론은 이제 이 사형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그런 또 결론을 내리면서 사형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건데 우선 서두에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질서 있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자를 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을 단념하게 할 생각으로 도둑질한 사람을 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한 자를 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과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특별히 이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런가라는 바른 고찰이 필요합니다. 우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윤리 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형, 두 번째로 다른 나라의 사형, 세 번째로는 사형에 관한 기본적 견해, 그리고 성경적 근거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형의 정의입니다. 사형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고 각 나라마다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르나무 법전으로 사형을 성문화한 최초의 법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형법은 총살을 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치에 따라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지만 김영삼 정권 때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교수형을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형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사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은 단지 집행을 하지 않을 뿐 엄연히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주교, 대한성공회 등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대한성공회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서의 사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연방제 국가로 각 주마다 사형제도가 다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는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하와이, 알래스카, 뉴욕, 워싱턴 DC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형 존치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와 거대한 국가인 만큼 사회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매우 필요한 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살인, 폭동, 가중처벌이 가능한 절도, 테러,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 가운데 사형을 허락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시행하거나 범죄자가 군인일 경우나 마약사범일 경우 형사형이 이행됩니다. 세 번째로 사형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 사형 부활론, 어떤 죄를 범했던 사형에 처해서는 아니한다고 보는 사형 금지론,
사형에 처해야 할 마땅할 죄에 대해서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응징론이 있습니다. 먼저 사형 부활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형 부활론은 사형 폐지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서 보다 정확히 말해 약 20가지의 범죄를 비롯해 모세 율법에서 거론된 모든 범죄들에 대해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사형에 처해 마땅한 21가지의 범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살인과 재판관의 말을 업신여기는 행위 등의 범죄 등을 말하고 있고 11번째부터 21번째 범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형 금지론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사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금지론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에 그해져서 범죄한 형벌에서 사형은 법률상으로나 형벌의 효과 면으로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역설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사형 금지론에서는 사형은 사실상 순간적이며 일반인에 대해 위하 경계의 면에서 보아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장기간 자유박탈이 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형 금지론자들이 사형 금지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각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사형 전치 국가에서도 사형제도의 운영 방안을 합리적이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형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형 적용을 신중히 하는 방안과 사형 집행을 제한하기 위해 제도 등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징론입니다. 응징론에서는 일부 무거운 죄, 즉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 죄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징론에서는 범죄자는 합리적인 존재이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므로 무엇이 더 올바른 일인지 알고 있기에 따라서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목차의 마지막 순서인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형 부활론의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불변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신약은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과 그리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은 초대교회의 성경이었습니다. 즉 초기교회에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신약은 1세기 후반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공의 기준으로 구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형은 신약에서도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11절과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형 금지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의 목적은 응징이 아닌 개조에 있다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도 이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철폐되었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시면 그 근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거로는 모세 시대의 사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거로는 예수님은 간통한 자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과 5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로는 가인도 사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면 가인이 사형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 살인한 다윗도 사형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근거는 신약의 사랑은 사형을 불가능하게 한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근거로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응징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사형의 필요성은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고, 두 번째 근거로는 시편 103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 금지론과 사형 부활론 양쪽 다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사형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과 주장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누군가 앗아가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적당한 형벌로 사형을 인정하십니다. 사형이란 한 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형제도의 존재로 인해 다른 무고한 생명을 지키게 하는 억제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과 윤리 구조 사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학생 발표 참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부활론 또 사형 금지론, 응징론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적 예를 들으면서 아주 설명을 균형 있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요 앞선 시간에 같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저 학생들의 이제 이 사형제도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들은 이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폐지하는 쪽이 맞다라는 식으로 결론 짓는 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 8, 9교시 발표조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니고, 부활론과 금지론을 동시에 이렇게 다 인정하는 쪽으로 학생들이 발표를 들어보면, 그 사형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고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둔 것 같은 그런 그 균형이 있는 말을 갖다가 이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처벌받아야 되고 동시에 또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실제로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편에 그들의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가지고 좌우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초대 당시에 예수님도 그 사형제도를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어떤 그런 뜻을 동시에 말하는 동시에 또 우편에 있는 강도를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를 성경에서는 허락해요. 실제는 구약에 보면 뭐 살인하는 자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심지어 가늠한 자, 뭐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형제도를 허락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신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내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범할 때 사형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죄를 다시 범하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율법은 제3용도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고, 두 번째 용도가 뭐냐면 시민법적인 용도가 있다 그랬죠. 시민법적인 용도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중에 뭐 교통법규 여러 가지가 있죠.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또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거 뭐 많은 법이 있지만 특별히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은 강하지 않습니까? 왜 음주운전의 처벌법이 강합니까?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란 건 잘못하면 자기만 사고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더 중한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교도소에 데려간다 이런 법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음주운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법이 강화될수록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 내지 행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허락한 것은 사형제도라는 어떤 어? 사람들은 참 이거를 성경적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사형제도를 허락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그 사랑이 없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형제도를 하나님 허락한 것은 뭐냐면 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 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강한 법을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다시 언급하지 않고 결론 부분으로 바로 가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형금지론이나 사형부활론 양쪽 다 주장하는 근거를 성경이 다 찾고 있다. 나름대로 주장 속에 성경이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 사형금지와 허락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학생도 이 면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걸 하나님도 사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해서 사형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결국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은 박히지 않지만 오늘날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은 입장이에요. 사형을 받은 입장이라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읽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편 강도가 사형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교도소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뭐 장기수로 복역을 하는 과정 속에 목사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수장도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그런 간수장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서 중간에서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존파 두목인가 그 마카파 시기에 어떤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사랑의 교회 집사에 의해서 서초 경찰서에 있을 때 복음을 전개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형을 받은 사람도 당장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받는 그 과정이 금방 죽이는 게 아니고 사형받는 그 어떤 과정의 어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런 기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편 강도와 같이는 그 많은 상응한 어떤 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사람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들 유괴해가지고 막 무참히 죽인다거나 마카파 시온파 사람들이 막 닥치는 데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정말 사람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 사형을 해당되는 허락해가지고 그 엄격한 어떤 법의 정신을 발휘할 때 그래도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아무래도 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사랑이 돼가지고 만약에 심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죄들이 더 이렇게 막 관영하는 번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요. 제가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도리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둔 거예요. 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 함부로 너희들 죽이면 안 된다. 너 죽이면 너도 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칼만 안 들어서 그렇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미워합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진정 회개하고 그런 미움조차도 품지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어떤 사형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